상 7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또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또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우리는 지금 선민국과 분국 배경에 대하여서 솔로몬이 왕권을 수립을 하고 성전 건축을 했고 다음에 이제 왕궁 건축과 성전에 기구 제조했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장 13절로 14절까지 노점장 두로의 히람을 고용했던 그런 그 일로부터 낭실의 두 녹기둥 제조했던 장면까지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요. 오늘은 23절로 이제 해서 8장까지 갈 수 있으면 가고 해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했다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7장 13절로부터 기구에 대한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노수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되어진 것이 48절로부터 51절까지 금 기구를 제조한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소가 이루어지고 그 성소의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뜰과 또 이방인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그 뜰을 구분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전부 이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그 구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함을 구별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소에 대한 이런 그 문제도 노수로 만든 거나 금으로 만든 거나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소 안에 거에는 금 기구를 쓰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소 바깥의 뜰에는 노수로 되어진 걸 쓰기로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별하다 했을 때 물론 이제 세속적으로는 그걸 상급으로도 이야기를 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름을 받은 자들도 또한 이렇게 적재적소에다 두셔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사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것이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덜하고 한 걸 구분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차등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는 뜰 바깥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는 그곳에 두는 그런 그 장비들도 있고 이런 구분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이 예수님 우리 이제 이때 성전에는 대제사장만 또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결국은 휘장이 갈라지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우리가 함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무런 차서도 없고 질서도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한계에 이제 우리가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차선을 따라서 질서 있게 되어지는지 이런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을 한번 보십니다. 일단 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등장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액체의 용량을 재는 단위가 1밭인데 그 1밭은 약 22리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2리터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스페어깡으로 하나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그 20리터짜리 병이 10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2000밭은 약 44,000리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4,000.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인력으로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과거에 그런 뭐 성경학자들마다 이거를 사다리를 놓고 뭐 올라가는 게 아니냐, 아니면 이거를 어떤 기중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매일 아침에 물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일이.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중기 역할을 갖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 쏟고 다시 하느냐, 뭐 이런 걸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일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일주일에 공식적인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인데, 이때 구약시대 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에 드린다는 이야기는 혼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 이것이 힘이 들었으면, 물론 뭐 장작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은 이제 종들을 부려가지고 쓰기도 했지만은 제사장들이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밖에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노동입니다. 이게 육체적 노동. 이런 육체적 노동의 어떤 그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와야 우리 예수님이 대속의 제사로 해가지고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모른다고 한다면 그저 소나 돼지나 다 받는 거, 소나 개나 다 받는 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을 시키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무슨 우리가 꼭 그렇게 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폄하가 되어지고, 그래서 진중한 우리들의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쩔 수 없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을 이제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걸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져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2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때는 이제 30규빗 때는 줄로 해가지고 이제 재고 그러는데, 직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1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원둘레는 30규빗이라고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지금 3.14로 돌아가는 직경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되어가지고 줄기가 30이니까. 이거는 3m에 30이면 거의 원형입니다. 이제 거의 원형에 대한 이런 거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자랑사리에는 또 돌아가면서 방문양을 갖다 접어넣었어요. 매 규빗에 10개씩이니까 한 30cm 되는데 10개씩. 그 이야기는 우리 3cm당 하나씩 그 박이 들어가는 아주 예쁘게 모양을 갖다 냈던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면서 보는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세 마리씩, 각 방향에 세 마리씩 지었고, 중앙으로 이제 꼬리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성경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우상을 섬기고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런 거고 다르다라고 하는, 과거에 그 소 우상 위에다가 밭을 올려놓음으로 해가지고 우상 숭배의 무력화라든지 이런 걸 의도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밝힌 바가 없어요. 성경에서 밝힌 바는 없고 어쨌거나 발 아래 둔다는 이야기는 통치 아래 둔다는 개념이고 무엇인가를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이야기는 그걸 통지하고 뭐 이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연구도 막 그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다의 두께가 손 한 너비만 하다고 그러니까 노수로 해가지고 한 너비면 상당한 거예요. 넓이로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바다를 갖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고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겼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그 일들을 봤을 때 이렇게 성석들 바깥으로 해가지고는 노수로 만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물 안에로 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었던 떡상 또 등잔 그리고 향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소에 있고 그다음에 법궤와 시온소로 해가지고 시온소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져 있는 성전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문양에 대한 거를 원천적으로 의미를 보려고 한다면 우리 모세에게 보여줬던 문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이거는 천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는 그 문양을 따라 가지고 지금 성막을 갖다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성막은 이동식이고 우리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소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만든 규모라든지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계셨던 보좌와 그다음에 뭐 이제 24장로들 그다음에 이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맨 아래 부분에 보게 되면 수전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바다는 이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진 그것은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고 바다가 없다는 이야기는 천상계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것이 셋째 날까지는 물과 무초로 나누게 되잖아요. 마지막 셋째 날에 대한 거를 그렇게 했을 때 그 물을 바다라고 칭하고 무초를 육지라고 칭했는데 그 바다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상계를 만들어준 배경 아래 넷째 날부터 이 해 아래의 것들도 천상계의 구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둘째 날 궁창으로 해가지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둘째 날 그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과 일사절기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천상계에 만들어진 그 이야기는 사실은 천하계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포함되어져 있는 천하계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심판날 전부 불로 태워서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계에 있는 순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처소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만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보좌 앞에 7 그 등불이 켜져 있고 또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있고 또 이제 보좌에는 우리 그 법궤가 있는 곳을 이제 그 하나님 보좌로 이야기를 하면 등불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우리 성소에서 등잔에 대한 막 그런 것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성막의 출입구의 문양이 그룹으로 해가지고 문양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 그룹은 제사직을 감당하는 천사로 보여집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룹과 화영검으로 해가지고 에덴을 막았고 그리고 우리 성막 같은 데는 그 출입구에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문양을 두었던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생물, 4 생물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의미가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물두멍으로 나와요. 우리 이동식에는 물두멍으로 나오는데 그 물두멍이 우리 솔로몬이 만들었던 거는 바다라고 하는 걸로 거대한 바다가 있고 그러면 노두멍으로 해가지고는
왼쪽에 5개, 오른쪽 5개 아주 이동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는 제사장이 직접 손을 닦거나 뭐 자기의 이제 그 얼굴을 살피고 그리고 재물을 갖다 씻어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게 물이 그냥 물로 씻는 그런 그 일이야말로 뭐 세례 요한은 이제 그 물로 해야지 세례를 주었지만은 물로 세례를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엄청난 노동력으로 이것이 드려지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염려를 하잖아요. 그게 내가 주님을 세례를 받아 베풀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일이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란 말이에요. 회개를 촉구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구약적 모형적 예표적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해가지고 구약의 모든 모형적 그 역사적 성취를 다 이루신 거죠. 그 뒤에 이제 직접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뭐 예수님이 나름대로 이제 그 사역을 금식서부터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되시잖아요. 이것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한 구조로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뭐 구약이기 때문에 뭐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현대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준 건데 왜 우리가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예표적인 거기 때문에 신약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그것이 그렇게 쉽게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걸로 우리가 찾아내므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 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열왕기에 대한 것도 분국에 대한 이야기고 분국이라고 하면 예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열왕기의 상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옛날 얘기 우리가 공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걸로 마치고 만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일은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모형적으로 이야기로 보여줬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또 매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27절 부분에 보시게 되면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수레가 있는 거예요.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의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놋 바퀴와 놋 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에 돌이켜 높이가 1규빗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이 아니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콩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음에 그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렇게 말로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감이 오십니까? 저는 아나에게 그런 그 일들이. 근데 아마 이제 여기에 그 모양새를 보게 되면 성전 드렸던 그 외양으로 보게 되면 그 바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이런 틀이 있고 거기에 물두멍을 올려놓은 곳이 5개가 나란히 있잖아요. 그 나머지 거에는 이제 오른쪽에 5개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 어떤 그림에는 이제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쪽에 5개의 물두멍 이쪽에 5개의 물두멍 막 이런 걸로 해서 설계도를 그려놓기도 했어요. 네, 뭐 그런 그 문자로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규모로 봐가지고는 어떻게 보게 되면 왜 이거는 모퉁이에다가 이거를 놓고 5개를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번제단하고 물두멍하고 같은 수평선에다 놓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 규모 중심으로 봤을 때 여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문자적으로만 보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그 성소에 대한 그 원칙에 의해서 보게 되면 번제단을 거쳐가지고 물두멍을 만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우리가 물두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본다.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오염되어져 있는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살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전부 구원사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걸 하나로 어울려 가지고 본 것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 10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거를 뭐 이걸 조속으로 만약에 3차례 예배를 갖다 드린다고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매일 그 상번제로 드리는 제사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이걸 반복적으로 확인하다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얘기는 뭐지요? 그냥 바보처럼 허허허 하고 다니는 게 기뻐하는 일일까요? 이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신령한 예배의 감각이 없으면 그냥 항상 기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뜻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보고 허라는 거예요. 당위로 율법적으로 주어진 일이니까 그렇게 허라는데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또 범사에 감사하네. 범사에. 아니 좋은 걸로만 감사해도 우리가 빼먹고 감사하기가 일상인데 거기다 나쁜 것까지 어떻게 감사를 했다고 할까요? 이런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 볼 수 없는 거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갖다 하죠? 어떻게 신령한 예배를 드리죠?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가지고 그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뜻풀이로 해가지고 뭐 우리 이 두뇌를 통해 가지고 지식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막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은 않다. 이게 왜 우리가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몸은 내재되어져 있는 세계 속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 신령한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고 중생하셨던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하고 늘 함께 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공간으로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인데
그거와 두 개를 겸하여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한다면, 그럼 뭐 육체의 일도 안 하고 신령한 이야기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그 일들은 매우 자세한 묵상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상고할 때 그런 그 의미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새기는 일을 어떻게 새기는가, 그런 그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뭐 자기 세상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했던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마치 이 신앙생활이라고 치부라도 한다면, 그런 막가자라고 하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져 있는 구절이니까 세상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성경의 선생을 선생이라고 부르지 마라.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를 내재적인 인간의 형상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섬길 필요도 없고, 성도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히 그저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적 거리도 이제 적당히 두고 살죠. 이렇게. 왜? 너무 가까우면 불편하거든. 서로 피차. 권리적 거리 불편하니까 사회적 거리, 신앙적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두고 살아가는 일이 성도의 교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과연 그러할까? 막 이런 생각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성도 한 명의 구원에 대한 거를 상당히 가볍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 교회에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걸 우리가 얼마만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생각할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헌법에 보게 되면 교회에 출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그냥 교족부에서 그냥 찍찍찍찍 이렇게 지워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따로 별명부를 만들어서 거기다 그 이름을 올려요, 따로. 왜? 그 사람들을 우리 이제 이쪽에다 놓게 되면 우리가 교회 행정상 공동위회를 갖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부 회원 명부에 올라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장기 결석을 하게 되면 별명부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관리를 갖다 합니다. 지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별명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어도 교회가 성도를 생각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우를 갖다 해야 되는가.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사람이 연보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지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걸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되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은 전도를 못해도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인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일이 중요하고, 전도부에서는 사실은 외부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 가입되지 아니한 성도들을 전도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도부의 이야기는. 왜? 의무조항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전도부에 들어가라고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전도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야말로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외부 전도도 있겠지만 내부에 그렇게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함께 참석을 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수준을 같이 올려가는 이런 그 일들이 전도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 이제 부의 그런 부서를 짤 적에 전도부가 제일 앞에 들어가고, 전도되어져 있으면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교육, 그 다음에 친교가 들어가고, 친교가 되어진 데에 문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돼야 우리 문화 활동이 되어지지. 이번에 이제 우리 사경회 때 그런 그 이야기는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그런 성경 공부 배우는 외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친교를 우리가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원칙이 없이 하게 되면 그냥 코미디 프로 보듯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고 말죠. 신앙적인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많은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우리가 결혼식에 대한 문화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한계는 뭐냐면 모든 질서의 파괴예요. 상 주고 혼 주고 다 필요 없어요. 지네들끼리 손 붙들고 들어가고 지네들끼리 축가 부르고 지네들끼리 다 해버리고 다른 사람은 멀뚱멀뚱 있다가 밥만 먹고 가야 되는 이걸 결혼식 예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혼주를 보고 가긴 가지만 돌아서가 다 욕혼되는 거 아니에요? 불쌍놈들이 만나고 이렇게 문화가 천박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현재의 경제 원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자본주의 논리 아니에요. 자본주의 논리. 짐승 권세에 의해 가지고 작동되어지는 자본주의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값없는 그 문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되어진 성도들이 같은 문화를 누릴 때 과연 그런 천박한 문화를 우리가 누릴 것인가, 아니면 좀 고상한 문화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에요. 구별. 성별되어지는 그런 거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갖다 해내는 일이 중요하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40절서부터죠. 40절부터는 47절까지 녹기구들 제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에 기둥이라고 하는 건 이 내용이었잖아요. 뒤에 두 개의 기둥을 두어가지고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해야죠. 그가 세우리라.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해야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었는데, 그것이 성전은 우리 예루살렘 성에 대한 중심에 있어요. 이게 그렇죠? 이 성전은 그래서 국가의 그 성과 예루살렘 성이 국가를 대표하는 수도이고 나라의 전체적인 국가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성전은 그 안에 있는 또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문제가 두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구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창조 섭리를 갖다 하셨던 하나님의 칭호는 우리 엘로힘으로 나와져 있어요. 엘로힘.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으신 능력들 이런 거 뜻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했던 나라는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세웠던 성전은 이렇게 우리가 추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너지는 것 같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허물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다 해서 섭리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성호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호의 그 구별이 창조 섭리를 때 했을 땐 엘로힘으로 나오고 섭리 사역을 때 했을 땐 여호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칭호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의 전체 사역,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높바다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여기서 이야기했던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쭉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성소에 대한 것까지 쭉 살펴봤거든요. 예,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48절서부터 어디까지 읽었어요? 40절 왕이 요단 평지에서 축곡과 사르단 사이의 차진을 흘리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녹그릇을 큰 녹그릇을 만들 적에는 예루살렘 있는 데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 번잡스럽고 이걸 부어가지고 만들고 그거는 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찰진 흙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 도성에서 아름다운 도성에서 그런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그거를 요단 평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숫골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일부러 이거에 대한 거를 이 놋수를 세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다 넣어놨다고요? 그 다락방에다 전부 넣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런 다락방이 있는데 여기에다 전부 집어 넣어놔가지고 유고시에 특별한 걸로 사용될 때 또는 돈이 필요할 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 전부 이걸로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우리 성막 질 때도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모든 기금속을 다 내어놓는데 그것이 성막을 짓고도 남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다 세우시는 일이지 부족하다고 조바심 낼 것도 아니다. 우리 지사회장님 없는 재정 가지고 살림을 하라고 얼마나 조바심 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믿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안 하죠? 48절서부터 이제 기구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금단과 또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적과 그 다음에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이름이 우리나라 한글 그릇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친숙하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념의 단어를 썼기 때문에 주발이니 무슨 이런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떡상을 놓을 때, 받침대 또는 거기에 잔을 갖다 올릴 때 이제 그런 것들 다 놓는 일이기 때문에 용도가 거의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그래서 돌적이를 갖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는. 그리고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나머지 건 전부 곳간에다 이제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1절로 9절까지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는 일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우리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소를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긴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사였어요. 그게 온 백성들이 춤을 추고 즐기는 그런 그 일이었고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림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엄청난 제사를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게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어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게 했는지 이것도 우리 예배의 모습일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뭐 말씀 듣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공부하면 된다든지 이런 편의주의적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값없음에 대한 무한히 가벼움에 대한 그런 그 증표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해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능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까이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치우는 이런 그 일들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가심이 찔리죠. 가심 찔리죠. 그런 정말 우리가 진중하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그래 예수님이 정성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그 일들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사랑의 이야기인데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랑이 뭡니까? 그게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뭐 그런 걸 우리가 그냥 대충 걸러뛴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형식적 삶을 산다고 봐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이나 우리가 보는 판단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는 스스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받으실까?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율법 지키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들이 하는 건 발도 못 쫓아가요. 그 사람들 발뒤꿈치 못 쫓아가요. 그럴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아가니까 그거로부터 뭔가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더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갖다 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 안다고 하면서 우리는 죄를 갖다 짓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대충 우리들의 그런 생각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를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회개에 우리가 진지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들이 한국 교회의 지금 교회상이에요. 그게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그렇게 흘러왔던 겁니다. 다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부어 넣어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다 하고 뭐 이런 종교 혁명에 대한 그런 그 일들을 감안하고 그들이 뭐 대소요리 무답을 만들 적이라든지 이럴 적에도 맨날 며칠 갔다가 뭐 금식 기도도 해가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마음을 다 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마음을 다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한 500년 정도 지나가니까 요즘은 읽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읽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진리를 위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진리를 전해주리라 라고 해가지고 그걸 쓴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이라든지 대서요리 문답이라든지 만들어가지고 이것만은 최소한도 우리 믿음의 후배들한테 전해줘야지. 근데 500년 지났어요. 한국교회 복음 들어온 지 1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그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지금 우리들의 보는 마음하고 어떨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옮겼을 때 그 이야기가 그 여호와의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 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시은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시은소 우리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아래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그 정죄로 인해 가지고 다 죽어될 그 인생들인데 그 위에다 시은소로 덮어가지고 너희가 모든 그 저지른 죄에 내가 다 용서할 거야 라고는 그 의미를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갖다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뭐 면제되어졌다고 하는 그 은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룹들이 그 괴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었으며 그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근데 우리 시내산에서 이제 이동되면서는 그래서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법궤와 더불어서 만나항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만나가 오래돼가지고 뭐 상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정식으로 되어져 있을 적에는 심플하게 법궤만 딱 들어있는 돌돌판만 있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내산에서 여정 중에 이렇게 깨달음을 준 것들 이거는 이미 십계명의 전부 하위 개념으로 포함된 것들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성경이 틀다 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더욱 우리한테 돋보이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설명이 됩니다. 이제 그 12절부터 이제 그 솔로몬의 찬양과 강구 또는 솔로몬의 회고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다음 시간에 묶어가지고 정리를 했다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8장 그 11절까지 살펴본 걸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